읽었는데요.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았던, 서로 다른 삶을 살았던 두 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두 왕이 누구냐? 바로 시드기야 왕과 여호야긴, 시드기야와 여호야긴의 이야기입니다.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20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듯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이 누구냐? 이 시드기야에 앞서서 19번째 19대 왕으로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인데요. 이 둘의 인생이 너무나 달랐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시드기야가 여호야긴의 작은 아버지입니다. 약간 촌수가 꼬였는데요. 이들의 상황을 알고자 하면 16대 왕이었던 요시야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요시야 왕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여호야김이었고요, 둘째가 여호아하스였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바로 시드기야, 등장하는 시드기야 왕인데,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어지느냐? 보통은 아버지 요시야가 죽고 나면은 첫째 아들이 왕이 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근데 성경에 따르면 요시야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즉위한 왕이 누구였느냐? 바로 둘째 여호아하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꽤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둘째가 왕이 되었는데요, 이 여호아하스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애굽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둘째가 먼저 왕이 됐는데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고요. 그래서 그 둘째에 이어서 왕이 됐던 사람이 누구냐? 첫째였던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근데 이 첫째 왕은 또 어떻게 되어지느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이제 첫째 아들이 끌려가니까 그를 대신해서 누가 왕이 되느냐? 첫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왕이 되어서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조차 어떻게 되어지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로 여호야김 19대 왕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세워진 왕이 누구였느냐? 바로 시드기야. 이 여호야긴의 작은 아버지이자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왕, 여호야긴과 시드기야라 설명했는데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다르냐? 이 여호야긴은요, 바벨론이 침략해 왔을 때 바로 항복해 버립니다. 오셨습니까? 우리가 다 항복하겠습니다. 철저히 항복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27절 이하의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37년 동안 옥살이 하다가 마지막에 결국에는 그 자리가 복원되어져서 왕의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고, 시드기야는 어떻게 살았느냐? 시드기야는요,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와 노력을 했던 왕, 그가 바로 시드기야라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붙잡았던 것은 애굽이었습니다. 그 당시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애굽이었거든요.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합니다. 이 또한 여의치 않으니까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을 모아서 함께 또 바벨론에게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하나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25장에 등장하듯이 결국에는 바벨론 왕의 화만 돋구는 결과를 일으키게 되었고요. 결국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모든 가족이 몰살당하고, 심지어 그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김, 그냥 항복하고 옥살이 하다가 말년은 참 평화로운 인생, 혼자 잘 살아갔고요. 두 번째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어쨌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다가 결국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긴 설명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누가 더 훌륭한 왕처럼 느껴지십니까? 여호야긴 19대 왕, 항복해버린 왕입니까? 아니면
마지막 20번째 왕 시드기야 왕입니까? 아마도 후자의 사람 시드기야 인생이 왕으로서는 어쩌면 책임을 잘 감당했던, 그쵸?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끝까지 독립을 위해서 애쓰다가 그렇게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이 더 멋진 훌륭한 책임감 있는 왕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의로운 왕이었을까? 하나님은 누가 더 훌륭하다 인정할까 생각해 보면은요, 사실은 시드기야가 아니라 여호야긴의 삶, 그의 선택을 하나님은 더 옳다 인정하지 않을까? 우리 이 아침에 이것을 기억하며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왜 하나님은 그렇게 불의한 자, 무책임한 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옳다 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은요, 바로 이 시대에는 항복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하의 말씀과 더불어 예레미야서를 같이 통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남유다의 마지막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근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메시지는요, 이전의 선지자들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전 선지자들은요,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를 향한 심판을 철회할 것이다. 이게 주된 메시지였거든요. 근데요, 예레미야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확정되어졌습니다. 돌아오라고 아무리 얘기했지만 여러분 돌이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셨느냐? 여러분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70년 뒤에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것인데, 그러니 여러분, 바벨론에 항거하려고 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도전하려고 하지 말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십시오. 거기서 평안히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때에 이곳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며 생각입니다. 여러분, 항복하십시오. 그렇게 선포하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누가 순종했습니까? 여호야긴, 3개월밖에 통치 안 했고요. 사실은 악한 왕이었는데 그가 잘한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을 따라 항복하여 포로로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항복하라 말했는데, 항복하면 너와 예루살렘과 성전과 왕궁이 평안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요, 그는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고는 그냥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애굽을, 주변의 민족을 붙잡아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하려 하였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비참한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하 25장 마지막 장의 결론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깨닫는 것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뭐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될 것인데,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또는 세상이 옳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세상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고 선택하여 순종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인데, 이 스드기야와 여호야긴 서로 다른 그 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이것을 도전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산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며 기도하며 몸부림쳐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는 것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무엇보다 하나님, 당신의 생각, 당신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그것을 선택하여 순종하며 나아감으로써 마침내 진정한 회복을, 진정한 위로를, 진정한 희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도요, 아무리 합리적인 생각도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 되면 욕심이고 교만이고 고집이 되어지는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돌아보며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욕심 아니라, 고집 아니라, 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늘 선택하며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